지난 시간에 바벨론의 최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갑작스런 멸망에 세 가지 애가 혹은 애곡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각각 땅의 왕들이, 땅의 상인들이, 그리고 선장을 비롯한 뱃사람들이 애가를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너지고 불타서 연기만 피어오르는 바벨론에 세 가지 소리가 더는 없다고 알려줍니다. 차례로 맷돌 소리, 음악 소리, 그리고 혼인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먼저는 맷돌 소리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맷돌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다시는 맷돌 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맷돌 돌려본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호기심에 어려서 맷돌 몇 번 돌려보았습니다. 맷돌은 곡식을 곱게 가는 도구입니다. 이것이 다시 없다는 것은 그러니 무슨 이야기일까요? 곡식이 먹을거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생존이 다시 없다는 뜻입니다. 바벨론 자체가 맷돌로서 바다에 던져졌으니 이 도시 전체가 완전히 파멸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음악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 악기로 연주하고 함께 흥에 겨웠던 모든 분위기가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음악도 함께 멸망한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지요.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심각한 일이 생기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음악 꺼. 지금 노래가 나오냐?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아예 망했기 때문에 음악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 음악을 켭니까? 지금 누가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겠어요? 음악도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그 도시 안에서 멸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부유하고 사치스러워서 항상 흥이 겨웠던 음악이 곳곳에서 연주되던 바벨론인데 완전히 무너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접하면서 아하, 지금 대조하려는 의도가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면 좋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무엇과 대조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과 대조됩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요 찬양과 기쁨의 음악이 늘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바벨론은 그러나 멸망하고 맙니다. 한편 앞서 그 구절에 세공업자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벨론은요, 또 바벨론으로 이름 불렸던 로마 제국은요 탁월하고 화려한 장식과 곳곳에 예술이 즐비했었습니다. 그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도시 자체가 멸망하니 세공업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실종된 소리는 바로 혼인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23절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등불빛이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기 강조된 부분 한 번만 더 볼게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부터요 가장 기쁜 잔치는 무슨 잔치냐? 혼인 잔치였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마당에 혼인 자체가 이제 없습니다. 이 언급은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시선을 돌리게 하고 그걸 소망하게 합니다. 19장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거예요. 신랑 되신 어린 양과 그 신부인 누가요?
교회가 연합한다라고 하는 복된 그림이 이제 19장 7절 이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바벨론이 이렇게 되었느냐? 이미 우리가 그 원인들을 다 짚어보았습니다만은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 새롭게 들었으면 합니다.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쭉 지나가서요, 강조된 두 부분입니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바로 여기에 바벨론에서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소리가 이제 영원토록 들릴 수 없는 이유로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인들이 왕족이 되는 이 타락상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바벨론은요, 고대 로마 제국은요, 돈으로 신분을 사는, 돈으로 명예를 사는 물질 만능으로 치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상인들이 왕족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의 진의입니다. 이런 도시가 심판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느 사회든 어떤 국가든 타락의 한 면모가 뭐냐면 돈으로 다 된다는 겁니다. 돈이면 거의 안 되는 게 없는 사회잖아요. 그 사회, 그 국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위기를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기에 그러한 거예요. 바벨론이 그러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러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졌던 것이죠. 또 하나의 원인은 복술 또는 마술이 성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읽었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바로 이 복술입니다. 마술을 행하는 것들입니다. 엄히 금하셔서 그런 자들이 있다면 너희 공동체 안에 돌을 쳐서 죽이라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런 잔재가 없지 않아요. 악령을 초대합니다. 초혼하는 행위이죠. 신이나 다른 영혼을 접촉하여 그들의 음성을 냅니다. 주술과 거짓 예언을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오히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술과 거짓 예언은 번창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 본체를, 그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에는 온갖 무당과 영매가 있었고요, 사탄을 힘입어서 예언하는 일들이 그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들이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2025년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입니다. 무속과 주술, 온갖 미래 예언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영의, 성령의 날마다 이끌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세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게 깨끗한 영인지 더러운 영인지 그거 분간하게 하는 분 성령님이세요.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 무슨 성령 충만하다는 분들, 어디 기도 받으러 다닌다는 분들 중에 제가 가끔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저건 성령이 아닌데, 다른 영인데 자기 그것도 몰라요. 대단히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바벨론 같은 오늘 이 시대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또 자본주의 아래 돈이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사회잖아요. 한국의 이야기잖아요. 돈이 제일 힘이 셉니다. 돈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엎드리기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소리가 사라진 바벨론을 뒤로 하고 기쁨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 준비가 20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기뻐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선 바벨론의 멸망이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죄악 세력을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셔서 정리하셨기에 그런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중에 피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성도들의 피입니다. 핍박 중에도 믿음 지키느라 순교한 이들의 피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또 로마 제국은, 그 이후 모든 교회 역사 속에 독재자들, 그리고 믿는 이들을 박해했던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흘려왔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신원하십니다. 그들의 피에 대하여, 그 피를 흘린 자들을 향하여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걸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편의 할렐루야 찬양을 향해 나아가는데, 먼저 이 도식을 함께 보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7인 심판, 또 7 나팔 심판, 그리고 7 대접 심판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대접 심판 끝에 뭐가 있었죠? 바벨론 멸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벨론 멸망을 지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19장으로 들어서는데, 거기에 천상의 찬미가 할렐루야를 4번 찬양하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지요. 4번에 한 번도 아니에요. 2번도 아닙니다. 4번의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몇 번이고 우리가 19장 1절로 6절까지를 읽고 같은 마음으로 마치 같은 성가대원이 된 것처럼 이 말씀 속에 머물러야 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 싶은 것 몇 가지를 제가 빈칸 채우기로 퀴즈를 만들어 보았어요. 함께 확인하면서 19장 1절에서 6절까지 핵심을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와 주권에 대한 피조물의 화답입니다. 저기 뭐가 들어갈까요? 저기 뭐가 들어갈까요? 예배와 찬양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답은요,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채워서 함께 읽을까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와 주권에 대한 피조물의 화답입니다. 이거 알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갈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옳으십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안에 있어요. 아멘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멘입니다. 우리 채워서 함께 읽을까요? 아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옳으십니다라는 반응입니다. 아멘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옥 권세가 벌벌 떱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 저 역사하심, 마지막에 이루실 일들까지 옳으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할 때 저 사탄의 권세가 자취를 감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와 아멘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 몰라요. 천상에서 울려 퍼질 때 할렐루야로, 아멘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퀴즈로 갈까요?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또한 이것에 감격하여 우러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답은요, 명령과 은혜입니다. 우리 채워서 읽어볼까요?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찬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시편이고 어디고 읽어보십시오. 찬양하라고 되어 있지, 명령하고 있지. 기분 좋을 때 찬양하고, 잘된 일이 있을 때 찬양하고, 안 그럴 땐 찬양 안 해도 돼, 이런 말씀 전혀 없습니다. 찬양은 명령입니다.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고 터져나올 때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런 찬양을 한 곡이라도 찬양할 때마다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예배는 이것입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예배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답은요, 엎드림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배는 엎드림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요. 엎드려 경배하고 엎드려 예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씩 정리를 좀 해나가고 적용할게요. 특히 엎드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기도에도 옵니다. 엎드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온전히 그리고 겸손히 예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그러므로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엎드림의 예배여야 돼요. 답이 된 낱말과 주제들을 6절 안에서 여러분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1절과 4절만 함께 읽을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다 읽으셔야 돼요. 몇 번이고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더 나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엎드려야 돼요. 엎드릴 때 참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엎드리는 분들은 교회 생활도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해나갑니다. 이런 분들은요, 엎드리는 분들은요, 다른 성도를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긍휼을 입은 나이기에 자격 없이 다른 이들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긍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분들은요, 교회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이 준엄한 진리를 알아서 교회를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엎드리는 분들은요, 교역자와 동료 성도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한 성령 안에 지체되었음을, 사역자들을 주께서 필요하여 이 공동체에 보내셨다는 것을 진지하게 알기 때문에 친절하게, 결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들에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나타날 때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분이,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요즘 엎드리고 있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우리 군산의 어느 교회는 그렇게 해요. 새벽 기도회 때 그 교회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정말 엎드립니다. 말씀 그대로 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문자로만 이렇게 만나잖아요. 엎드려 경배했다고, 엎드려 경배한다고. 몸이 엎드려 봐야 돼요. 내 전 존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엎드리잖아요.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교만했었습니다. 내가 직분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봉사하고 이런 주장 저런 이야기했지만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교만했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이건요, 엎드려 봐야 알아요. 엎드려 봐야 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엎드리는 성도들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엎드리는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새로운 비전 주세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엎드리는 당신의 백성이 사탄의 권세를 넉넉히 맞서 이기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예배의 책입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또한 하늘의 온전한 예배를 소망하여 이 땅의 예배를 가꾸어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설교를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참 예배자가 됩시다. 형식적인 예배 아니고요, 그저 내가 의무적으로 이 자리에 와 있어야 하기에 여기 와 있는 것 아니고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온 그 하늘의 예배를, 하늘 예배의 언어를 내 전 존재로 할렐루야도 아멘도 정말 그 의미를 알아서 그게 하늘 예배 중에 선포되고 고백되는 언어들이고, 엎드려 예배하는 특별히 그 모습을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행하여 우리 교회의 예배는요, 하늘 예배를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이걸 위해서는 바벨론의 영으로 알아 늘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물질주의입니다. 돈을 따르는 것, 돈을 위하여 살고 돈에 매어 사는 것, 이거
천국 시민인 이 땅의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바벨론의 영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상인들이 왕족이 된다고 했던 오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게 심판의 한 가지 이유가 되었다는 걸 마음에 새기고,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어찌하든 이 물질 부분에 경건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따르면 안 됩니다. 돈을 예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만 예배하는 자들로 구별되었습니다. 또 하나, 혼합된 신앙이 문제입니다. 무속의 영향이 믿는 이들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저는 그걸 깜짝깜짝 놀라며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더러운 영을 접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무거나 덥석덥석 따라가면 안 돼요. 무슨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정말 경계하며 기도하며 분별하며 거룩한 영, 성령의 진리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예언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는 순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혼합주의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게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성공주의와 승리주의라는 거예요.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은 문제 없는데 성공주의가 문제예요. 뭘 하든 잘 되고, 뭘 하든 내가 신자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 합격하고 다 좋은 일만 생긴다. 이게 뭐예요? 성공주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의 신자의 삶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 땅을 오히려 신앙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 만나게 되어 있어요. 기회 앞에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 이 길이 더러운 영의 길이군요. 이건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는 바벨론적인 그런 직장이고 그런 조직이군요. 오히려 그 앞에서 결단하여 제가 조건은 좋지만 여기 가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승리주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성공주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뭐만 하면 다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가신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실패하는 길이었어요. 그 길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길이었고 진정한 승리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성공주의도 승리주의도 신앙과 비슷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교묘하게 다른 길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제로 우리에게 도전이 있었고, 무엇보다 하늘의 예배, 하늘의 온전함, 그걸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이 땅을 살고 있고 바벨론 같은 세속 사회에 우리가 몸담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그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완전한 찬미, 온전한 예배, 그것을 이 땅에서도 더 구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